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다윗 회장님도 오셨고요. 이선열 미리암 교우님, 네, 환영합니다. 네, 허다비다님 반갑습니다. 염 안드레아 아버지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또 이해철 회장님 들어오셨고요. 네, 베로니카님 반갑습니다. 네, 신스텔라님 반갑습니다. 베클라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문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조용의 스텔라님도 반갑고요. 한상미 마리아 어머니 예, 오셨고요. 네, 우리 사라 어머니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 계시나요? 네, 우리 사라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신금이 드보라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우리 1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함께 이 말씀 같이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서부터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네, 다들 외우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좀 들리도록 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워주시길 바라겠어요. 범죄 신고를 어디다 하죠? 112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죠? 네.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네.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시면 다 주님께서 아들, 딸로 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12를 잊어먹지 마세요. 네, 아멘. 네, 오늘 이 외우는 영상을요, 우리 김한나님하고 그 다음에 최 베네딕트 교우님, 네, 우리 보내오셨는데요. 함께 외우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베네딕트님 많이 쑥스럽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는데 오늘 외우시는 말씀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조 마가렛 선생님이시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계신데 올해 아마 연세가 99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재작년쯤인가 세배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늘 세뱃돈을 두둑하게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올해 99세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조 마가렛 선생님의 수첩, 우리 교회 수첩, 작은 수첩 있잖아요. 그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세례명,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 이름 이렇게 그렇게 그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뭐냐고 좀 여쭤보니까 그 조 마가렛 선생님께서 그동안 세례 받은 사람들 언제 세례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첩에다가 빼곡히 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모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대자녀를 삼지 않습니까? 대자대녀를 삼고 그 다음에 대모의 역할을 하고 혹은 대부의 역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대모 역할을 했던 대자녀들의 이름을 거기에 빼곡히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세례받은 날짜가 되면 그 대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올해 99세가 100세가 이제 가까워지신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빼곡히 자기 수첩에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대자녀를 삼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낳은 이 대자녀들을 잘 주님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수첩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님들 더 분발하시길 원합니다. 네. 뭐 75세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100세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대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더 분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분에게는 세례가 이토록 중요한 거였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동안 팀 목회를 배우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그 교회가 800년 된 교회인데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만한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 세례 우리 성수가 있잖아요. 그 성수 옆에 베프티즘 롤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례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1800 몇 년에 누가 언제 세례를 받았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 안에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세례명과 그리고 날짜가 그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 성전을 지으면 꼭 이 세례 두루마리를 꼭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세례, 그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날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부모님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대모님이 누군지 대부님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 대자녀를 삼았다면 자기의 대자녀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시몬 기억합니까?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적부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례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지, 이것을 함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세례 두루마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세례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세례 역시 그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일독서 창세기 한번 보세요. 하느님의 창조의 첫날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아무 모양, 어둠이었었고 아무 모양이 갖추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존재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을 보세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님의 뭘 받으랍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뭘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 역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찾아와서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아멘. 그러나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물 세례와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르코복음 1장 10절.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세례, 물 세례와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점은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창조의 첫날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음성이 계셨다. 요한의 물세례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와 동일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해 주시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다. 뭐가요?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가 마치 창세기 1장 첫날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계셨고 성령이 함께 해 주셨다. 앞으로 저와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받을 세례, 성령 세례 역시 어떤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해 주시고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물 세례와 다른 점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은 뭐예요? 하느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느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 어떤 걸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창조의 첫날처럼 환한 대낮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빛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토록 세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세례를요, 우리 성공회에서는 사제들만 세례 성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세례 성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비상시, 위급시.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비상시와 위급시에는 누구라도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비상시에, 위급시에.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거 해봐야 돼요. 성부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상시, 위급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이 예언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실게요. 1장 5절에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냐면 부활하셔가지고요 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다려라.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의 은총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온통 어땠어요? 120명 전체가 완전히 성령에 풍덩 빠져버리더라.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건 풍덩 빠지는 겁니다. 빠졌는데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홍해에 풍덩 빠졌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출애굽이죠. 그죠? 같은 홍해인데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고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느님께 풍덩 빠지면 살고요, 세상에 풍덩 빠지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죽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요? 사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뭘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바울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19장 4절 5절 볼 거예요. 4절 5절. 이때 시작. 이때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바울로가 시작. 바울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함께 해주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말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바뀌죠.
세상 말에서 하늘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난 어떤 존재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듣고 배워보지 않았던 지방 말을 말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만 바뀐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으로 또 걱정 근심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숨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존재로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능력을 받아서요,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게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더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 완전히 그 존재가 바뀌더라. 이게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죠?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느님의 말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동일한 그 사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사건이 동일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동일한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음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으로 함께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창조물, 하늘에 속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 세례로 우리들 삶에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고, 아멘,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해주셔서, 아멘, 이전에 없던 낡은 것을 다 버린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창조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세례의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세례를 받을 그 수많은 예비 세례자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너희와 계시리라. 오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의 변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아멘. 아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